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084면입니다. 1084면 예레미야 22장 1,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레미야서 22장과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유다 왕 여러분 여호아하스일 겁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왕이 되었으면 왕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 큰 일이 아니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왕에게 하라 하는데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 교회의 목사를 청와대에 보내서 대통령을 면담해서 대통령 각하 지금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라고 말하는데도 왕이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런 본문이 여기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듣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크나큰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요 사실이죠.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나마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계속 간다면 그의 삶은 크나큰 고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하러 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22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 예레미야 너는 유다 왕의 왕궁의 집에 내려가서 그 왕의 집이라 하니까 뭐 초가집이 그런 게 아니고 어디죠? 왕궁에 찾아가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서 선포하라. 그죠? 근데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래 뭐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그죠? 왕이 새벽 기도까지 한답니다. 그러면요. 그래 참 왕이 그 믿음이 됐어 하고요. 선지자가 가서 칭찬할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래 안 듣는 왕이 가서 말하려면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자리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다윗이 앉았던 왕의 자리에 앉은 자여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왕 위에 앉았으면 적어도 다윗을 본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 왕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그거 본받아야 되는데 자리는 다윗 왕 위에 앉아가지고 다윗하고 거꾸로 하고 있죠. 그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성 안으로 그게 궁전 안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가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왕이 기에 아무도 없느냐 저놈 입을 좀 쳐라 그래 하겠죠. 그 분명히 그래요. 그죠? 어디 촌놈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믿음이 좀 있었던 왕이죠. 그런데 아들은요 자기 엄마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믿음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종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다른 말로는요 살룸이라고 합니다. 살룸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왕이 잘 들으라고 경고죠. 보세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피를 흘려 죽이지 말라. 이게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누가 어떤 백성을 괴롭히면요 어떻게 된다고 왕이 잡아와서 내 이놈 하고요. 그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내죠. 그 어려워요, 쉬워요?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술 먹고 놀고 있어 맨날. 술집에 다니고 있다고. 누가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아 죽는 거죠, 그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이나 섬기고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 억울한 사람이 나라에 많아. 근데 왕이 보고도 뭐 억울하든지 말든지 자기 일이 아니래요. 누가 와서 여러분 어디 와서 막 계속 청와대에 와서 그 1인 시위를 하는데도요 대통령이 나가보지도 않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와서 1인 시위하죠. 그러면 나가서 물어봐야 되죠. 아니면 사람을 시키라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지방의 어떤 지방 장관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재산을 다 뺏어갔어.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디 하소연 못해서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하면요 대통령이 나와봐야죠. 그래가지고 어느 도지사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도지사 자리를 빼앗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여러분 억울함을 들어줘야 되죠. 왕이면 적어도, 그죠? 근데 왕이 그런 일을 전혀 안 해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둬버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왕 유다 왕 여호아하스에게 너 왜 너가 아버지처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참 잘했어요, 요시야는요. 근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전혀 본받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고요 직접 여러분 그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래 말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저 집 문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당연할 건데 그런 일은 안 하면서 왕자리에만 턱 앉아가지고요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대. 그런데 껍데기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실제로는 다윗처럼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처럼 똑바로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성에 평안을 안 주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예루살렘 성 왕궁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여러분 이 다윗처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않는 여호아하스는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어떡할래? 그래 해도요. 뭐 예레미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고요. 안 들어요. 자, 여호와께서
6절 유다 왕의 왕궁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내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요 얼마나 좋은 땅으로, 그게 길르앗 땅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했는 것은요,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잘 되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봐요. 내가 반드시 너 유다의 집 예루살렘으로 강야가 되게 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죠. 맞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성읍에 평안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이게 뭐 구약 시대의 말씀하고 지금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요, 원래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에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해, 그렇게만 생각하고 안 듣다면은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그 너가 사는 그 땅에 반드시 너로 광야가 되어버리게 하고 주민 없는 그런 사막 같은 황폐화된 황무지를 만들어버리겠다.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역사가 여기 성경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든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호아스 왕을 찾아가서 왕궁 앞에 서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 정부를 지금 비판하면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두요?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안 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 찾아갔다고요? 요아스 왕의 왕궁 앞에 가서요, 이놈의 왕궁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황폐화 될 것이다. 그 좀 있으면요 창하고 칼하고 들고 나오겠죠. 그래 빨리 그 말하고 도망가야 돼. 그래 여러분 선지자는 달리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절 보세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자를 준비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 군대죠. 파멸한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 하는데, 유다 나라의 나무가 아니고요, 이름은 나무인데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청년들부터 죽여버린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25살부터 한 50살 사람이 다 죽어나가. 그러면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읍에 여러분 아름다운 백향목이 누구냐니까 청년들이야. 청년들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죽여버려서 여러분 그 백성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진노는요 이 땅에 아직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분이요, 인류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가져오세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살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단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 이 성읍은 이 황폐화된 성읍을 지나가면서, 아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그 놀래 가지고 여러분 여러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읍, 망한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되, 아니 여호와라는 신이 이 큰 성읍을 이같이 멸망시키면 어찌됨인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예배당이요 화장실이 됩니다.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게 된다고. 그게 성경의 교훈이죠. 그죠? 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유가 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겨 가지고 그래 안 망했나? 이게 누가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해. 아, 유다 나라가 망한 걸 누가 한다고요? 아,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봐라.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더니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후손들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 하나님 여호와께 진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안 죽이나 그것도 모르나 등신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걸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예배당에 열심히 저리 다니니까 잘 안 되나 그렇게 하다가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예배당에 안 와. 말씀도 안 들어. 그러더니요 쫄딱 망했어. 근데요 본인은 왜 망인지 몰라. 근데요 옆집에 사람이 뭐라 할까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잘 되더만 교회에 안 가더만 망했네 하고 옆집은 알아.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으로 눈에 뭐가 씌면요 자기가 망해고도 왜 망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가리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왜 망한지 몰라 여러분. 왜 보세요? 왕도 지금 우상 숭배하거든요. 제사장도 왕에게 빌붙어 가지고 왕이 좋다 하면요 뭐든지 다 된대.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인이 돈이 좀 있으니까 돈 있는 교인은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여러분 교회에 잘 오죠. 근데 목사님이 그 어떤 부자에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기분 나빠 딴 교회 가버린 거야. 그렇게 목사님이 말을 못해. 그러면 둘 다 망합니다. 부자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유다 나라가 그래. 유다 나라가 지금 왕도 우상 숭배하죠. 맞아요? 하나님 안 섬겨요. 제사장도 여러분 왕에게 빌붙어 가지고 왕이 좋다 하면요 다 들어주는 거야. 거기다가 또 누가 붙었냐 하면 거짓 선지자도 따라 붙어 갖고 왕이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뭐 하나님 전에 그 예배하러 갑니까? 안 가도 됩니다. 바알에게 가서 전하면요 바알이 더 복 줍니다. 그렇게 말해. 누가요? 거짓 선지자하고 제사장들이 붙어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막 도지사가 오라 하고 막 청와대에서 오라 하면요 맨발 벗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보고 오라 해야 됩니다. 볼 일이 있으면요 누가 와야 돼요? 도지사가 오든지 시장이 오든지 여러분 청와대에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와야지.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죠. 근데 목사가 청와대에 그 말라고 조창기도 하러 그까지 갑니까? 그죠? 조창기도는 여기서 하면 되죠. 아침에 새벽에 하는 건데 그까지 일부러 여러분 그 갈 필요가 사실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요 저와 여러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경고하러 보낸 거지 왕이 잘한다고 칭찬하러 보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왕 옆에 붙어 갖고요 왕이 잘한다고 칭찬해. 그러니까 왕은 그 사람 좋다 하죠. 왜?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하니까 그 사람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나 즐겁게 해주는 설교하면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가짜 설교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좋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 예레미야 말씀처럼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혹독한 심판의 말씀이죠.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예루살렘이 망한 거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까닭에 안 망했나 그렇게 말하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희는 너 아버지 누구냐 하면 죽은 자 거기다가 요시야라고 적어놔요. 그 요시야가 워낙 믿음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바로 너고를 맞으러 갔다가 그 여러분 전쟁터에 죽었죠, 그죠? 괜히 그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싸우는데 그 가서 편들다가 거기서 그냥 전사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울어.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울면 안 됩니다. 그 엄마가 돌아가시거든요. 손수건 가지고 눈물 몇 번만 찍고요.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또 계속 막 한 100일 또 울으라 여러분.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그 잡혀간 자 거기다가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어디로 잡혀갔다고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잡혀갔죠. 애굽 바로 너고고 와서 잡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그 왕이 잡혀갔으니까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으라. 그 요시야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은 믿지 않아서요. 회개시키려고 그 애굽 왕이 와서 바로 너고 와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거기 가서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또 애굽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가 풀어줄 건데 그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길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나와야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고 고집 계속 부리면요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죽을 고생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포로가 돼서 죽을 고생을 한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잡혀가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요. 본국에 돌아오도 못해. 그걸 객사라 그럽니다. 옆에다 적어놔라고 뭐라고요? 고향에서 못 죽는 것을 이방 땅에 가서 죽는 걸 객사라 그럽니다. 적어놔요. 시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그죠? 끌려 나간 살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왔죠? 살룸 다른 이름은요? 요아하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못 돌아왔다고 말이죠. 잡혀간 그 애굽에서 그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원통하겠죠. 여러분 죽어도 고향에 와서 죽으면 좀 낫잖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여러분 순교를 어디 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요 뭐 고향에 와서 죽으나 밖에 가서 죽으나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죽는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산소 그런 것도 사놓을 필요도 없어요. 뭘 사놓기는. 우리는 부활할 건데 산소가 무슨 필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도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거기다가요 여호야김 적어놔요. 왜냐하면 요아하스를 잡아가고 다시 세운 왕이 누구냐 하니까 요야김이야. 요아하스를 여러분 잡아가고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세워놨는데 세워놨으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근데 그 하는 짓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로 자기 집을 세운다 그 말은요. 여러분 싹도 안 주고 일을 시켜가지고 자기 왕궁이나 자꾸 크게 세워. 그러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기는 하는데 성도들에게 억지로 여러분 헌금을 하라 해가지고 이 예배당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 한 금만 가지고요 지어지다가 안 지어지면요 반쯤 지어놨다 그건 놔두면 돼. 그러면요 또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와서 돈 내서 또 지으면 됩니다. 그 억지로 짜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대도 안 하는 교회예요. 무슨 몇십억 몇백억을 여러분 막 성도들 보고 억지로 하라 해가지고 성도들 다 시험 들고 그러면 되냐고. 그죠?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요. 그 대도 안 하는 꿈을 꾸고 그런 걸 갖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막 돈 달라 그 말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그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노임을 여러분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아버지도요. 일 시키면요. 저의 싹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 일하면요. 제가 싹을 계산해서요. 줍니다. 여러분이 자원한 거 외에는요. 당연히 일을 시키면 돈 줘야 돼. 맞아요? 제가 돈 준다 해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자원한 거 외에는요. 일을 하면요. 싹을 줘야 돼. 맞아요? 목사도 어디 가서 밥을 계속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10번 사면요. 이쪽에 5번 사야 돼요. 목사 봉급 받잖아. 왜 자꾸 공짜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또 싫어하려. 하든지 말든지. 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기 잘 보세요. 불의로 왕궁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다락방을 지었다는 말은요. 2층 3층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짓는다고 왕이 뭐 하려고요? 왕의 근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꾸 넓은 집에 가고 싶죠? 왜 그래요? 잘 사는 거 자꾸 과시하려고. 여러분 이 요야김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의 싹쓸 인건비를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누구라고요? 이거 못된 놈이라고 적어놔요. 거기다 옆에다. 그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게 화 있을 진저 하면요. 이 말 하면 예레미야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 예레미야 도망가야 돼. 그가 요야김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보세요. 과시. 맞아요? 과시하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또 만들어. 왜? 또 경치 좋은 거 보고 싶답니다. 2층 3층에서 전망이 좋은데 집 짓는다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그 누가 좋아하는 색이야? 자줏빛을 옷을 누가 입죠? 지 딴에는 지가 왕이라고. 껍데기만 왕입니다. 뭐라고요? 껍데기만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칠하는 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라 했죠? 여러분 거기 3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해라. 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기 집이는 크게 짓고 왕궁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뷰가 없대. 그래서 창문을 내 가지고 앞에 잘 보이게 한잔 할 때 그 품이 좀 있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맞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막 자꾸 뷰티나 내고 다니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었어. 그 집 크게 짓는다고 네가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그 왕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나님 준비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버지 요시야는 그래 먹는 것도 많이 먹지 아니하고 마시는 것도 많이 안 먹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슬퍼했다 그러죠? 근데 요시야 왕은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그 아들 요아스가 있었는데 요아스 이것도 말을 안 들어서 애굽으로 포로 잡혀가도 그 동생 요야김을 또 세웠는데 그 둘이 형제간이야. 세웠는데 요 애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아버지를 못 본받느냐 그 말이죠.
그때 그가 형통했어. 근데 너도 너 아버지를 따라가면 형통할 건데 왜 아버지 따라 안 가느냐? 바보야. 그렇게 말을 해도요. 무슨 말인 거 못 알아들어. 그는 너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형통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그죠? 그러나 왕 여호야김 너 두 눈은 하나님이요 여호야 너 눈에 독이 가득해. 무슨 독이요? 탐욕. 그러니까 뭐만 보면요 견물생심이라고 좁게 쓸만한 거 보이면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왕궁 짓는데 싹을 쳐줘요 안 쳐줘요? 그게 못 됐죠. 그러면요 왕이 보이면요 다 도망가 버리죠. 안 잡혀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일본 순사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자 거기 보세요. 너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주고 형통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 여호야김 너 두 눈과 마음은 오직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라. 그러면 너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 엘리야김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무시해요.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행자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해. 그 말은 요야김이 죽어도 아무도 안 운다. 그러면요 안 울면 뭐라 하겠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거기다가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꽃이다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 맞아요? 여러분도 누가 죽었는데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열심히 전도하고 참 착한 사람이고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사주는 사람이 왜 죽어 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요야김이 죽으니까요 아무도 슬프다 하거나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요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못된 사람이 죽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잘 죽었다 동네가 시끄럽더만 그죠? 그렇게 말하죠. 요야김이 죽으니까 사람 괴롭히더만 인건비도 안 주더만 저놈의 자식 잘 죽었다. 그리고 안 죽고 계속 있으면요 저 어디 귀신이 저거 안 물어가나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 여러분 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여러분 성경이 막 하늘이나 바다 끝에서 건져온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 구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인사만 잘해도요 여러분 사랑받아요. 맞아요? 사람이 뭐 뭘 많이 해. 여러분이 뭐 매일 저 밥 사주라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걸? 자기도 못 사는데 무슨 사주기는 뭘 사줘. 그죠? 괴롭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해도요 여러분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 한마디 인사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36살에 바벨론 군대 포로 잡혀가 끌려가지고요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맞습니까? 자,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온 동네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여러분 누구냐면 여호야김이 죽음을요 잡혀감을 온 동네에 갖다 알리는데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너에게 보내서 말하였으나 네 말이 여러분 여호야김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런 소리를 절대 듣지 아니하리라 입 닥치라 예레미야라 가라 꺼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였나니 네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너 어차피 이 습관 못 고치면 죽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목자들은요 고 왕의 신하들입니다. 다 바람같이 삼켜져서 죽을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 가족들도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건 누구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가 가서 말하니까 네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꺼져라 가 그렇게 말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죽을 고생과 죽을 고통에 부끄러운가 여러분 봐 평민이 그죠? 바벨론 군대에게 여러분 수갑 채 가지고 끌고 포성줄에 끌려가 가면요. 뭐 그거는 나라 왕이 나라를 못 지키고 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니까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요 흙에 여러분 손도 안 대보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지 않은 그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주 여러분 왕궁에서 귀하게 고이 자란 왕이요. 여러분 맨발로 끌려서 여러분 포성줄에 못 껴서 이방 나라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에 끌려가면요.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어. 맞아요? 그렇죠? 그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은 거 그것 때문에.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한 거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로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마음속에 자기를 비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해도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하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멸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자,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제가 얘기했죠.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으로 따듬은 궁에 흙에 손을 한번 안 대보고 발로 흙을 밟아보지 않는 그런 왕자나 왕이 그죠?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 같은 고통 뭐죠? 줄에 끌려서 맨발로 바빌론까지 끌려가. 애국까지 끌려가요. 끌려갈 때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희의 가련함이 불쌍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해도요 알아요 몰라요? 말로 안 되면요 맞는 길밖에 없죠.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앗어.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죠? 여러분 끌려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아들 고니야가 왕이 됐는데 요 고니야도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의 이름은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니야. 이름이 세 개야. 여러분 우리도 이름 두 개인 사람 많죠? 저도 집에서는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보고 덕거이가 그럽니다. 덕구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이죠.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긴이야. 그런데 여고냐, 고니야. 그렇게 이름이 두 개, 세 개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자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너를 넘겨줄 것이라.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뭐로 말하죠?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 요야김의 아내죠.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 바벨론으로 쫓겨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 그 객사라 그랬죠. 이 사람 고니아는 그죠? 고니아는 천하고 하는 것은요 왕인데 천대 멸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종 취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다른 나라의 포로 잡혀가면 종이죠. 그 종 취급을 받고 깨진 그릇이 아니냐 하는 것은요 못 쓴다 그 말이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요 깨트린 그릇을 파기라고 그럽니다. 이 번역을 이제 깨진 그릇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는요 파기입니다.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못 쓰는 그릇이냐 도공이 깨버린 그릇 아니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섬긴 우상 섬기다가 똑같이 아니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안 섬기고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여러분 포로 가서 끌려가는 불행한 일을 눈으로 봤다면요 그 선지자가 하지 말라면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지 뭐 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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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 땅 거기다가요 사람입니다. 예? 땅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요 막대기를 가지고요 뭘 쳐요? 땅을 치면서 이놈의 자식들 말 안 들을래 하고요 땅을 탁탁 치죠. 그죠? 그 애들 들으라 말이지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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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 제발 좀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누구냐 하면 고니아가요 그의 평생 동안 행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행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라. 그렇게 씨도 없이 죽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는데요 하나님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교회의 문을 닫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교회의 문을 닫았으니까 끝이고 결산을 안 하느냐? 하나님 결산하세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교회에 어떤 걸 뒤집어 파고 이리저리 해가지고요 목사님을 괴롭히게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다 쫓아보내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에 문 닫게 그렇게 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하나님 결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23장 내용이 결산인데 다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다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왕이었죠. 좀 전에 봤죠? 아무리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백성들을 돌봐야 안 돌봐요? 우상숭배하고 있죠. 이놈 왕을 하나님께서요 심판할 거고 왕 밑에 붙어서 빌붙어서 아까 보니 엉뚱한 사람 하는 일 하는 사람 있었죠. 누구요? 제사장들 또 거짓 선지자들 방백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에 들어서요 여러분 그 레드 카드 경고를 지금 하는데 경고인데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 어떤 모임에서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임을 깬다든지 교회의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이요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다, 그거 안 고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예사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멸망시킨 그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둔다,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을 흩으며,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왕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을 흩으며 그 양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아까 전에 왕들이 그랬죠.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은 뭐죠? 갚아준다, 그죠?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 외양간 난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자, 3절 4절은 회복될 걸 말하는데 그거는 후예곡이죠. 지금 당장은요 돌보지 않았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죠. 자, 그 2절 3절 4절은 떼놓고 나중에 회복될 거니까 그건 놔두고요. 여러분 그 줄을 쫙 꺼놓고 5절로 가봐요. 5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할 때, 그분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3절 4절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회복할 거고, 또 5절 그렇죠, 70년이 차고 회복할 걸 말씀하시고 5절부터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 왜?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고. 그죠? 자,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목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은 여러분 9절부터 들어 있어요. 잠깐만 볼까요? 다 보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9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그들 때문에 상하며 내 모든 뼈가 그들 때문에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그렇게 여러분 충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니까 예레미야 가서 말하면요 예레미야 말을 거짓말이라 그래. 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찾아가 가지고 저 집사님이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 여러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 평생을 전도했는데 가서 말했다 하면요 거짓 선자가 뒤에 따라가 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바빌론이 오기는 왜 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데 평안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적군이 와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데 안 지켜주겠어 하면서요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놀고 떠들고 장사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찾아가서 왕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적군이 와서 다 잡아갈 건데 어떡하랍니까 말하니까요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들었는데
아니 내가 똑바로 하지도 않고 믿음도 신앙도 없는데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은요, 달콤하기는 한데 듣고 싶기는 한데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서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 좋아하느냐면 거짓 선자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그 오늘도 저 같은 설교는요, 성경을 적어도 읽은 사람은 저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막 싸구리 복주는 그런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오늘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설교 지금 20분도 안 할 겁니다. 주일 설교가 앞뒤 다 떼고요, 20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예배 빨리 끝나면 좋죠. 집에 빨리 가고. 학교 애들은 막 공부 없다, 오늘 선생님 안 왔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한 번씩은 좋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게 계속 길들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도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은 좋았는데 영혼은요, 거짓 선자에게 들으면요 기분은 억수로 좋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좋아하니까 예레미야 가서 말하니까요, 예레미야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달하고도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탄식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는데 그거 전달하면 사람이 안 듣고 나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전달하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런 얘기죠.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그 말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득 있어. 그러면 뭐 여러분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 대한민국의 교회가 문 다 닫고요, 전부 다 절간이 되었다, 예배당이. 그러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괴롭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어차피 교회에 뭐 설교 가봐야 듣기도 싫고 뭐 맨날 목사님 똑같은 설교 하는데 그 들을 것도 없다 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했는데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괴로워,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그 말은요, 거짓 선지자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니 그 하나님 집 안에도 우상이 있어. 자,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니까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성전에 부처상을 하나 들고 가서, 바알상을 들고 가서 그거 갖다 놔둬요.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가 다 타락했으니까 그거 말했다가는요, 목이 날아가니까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 그래, 여기 여러분 11절에 내가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성전에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 마당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들어와서 그 백성들이 그걸 섬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곳과 같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자동으로 어디로 밀려가죠? 지옥으로. 그 미끄러운 곳 거기다가요 그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맞아요? 각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져 다 죽을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재앙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북왕국도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 그죠? 하나님이 지금 소망이 없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뭐 살 길이 있는데 예레미야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는데 그 선지자들도 전부 다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 누가요? 북왕국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전부 다 자기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또 보세요. 하나님이요 남쪽을 쳐다봤어. 자, 14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많이 봤는데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들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선지자 찾아와서 선지자여 이 돈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요. 도둑질 하는 일을 선지자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참 이게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어떤 해를 입혀 주십시오 하고요 부탁을 하면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말든지요 복채 많이 갖다 주면요 그래 무슨 뭐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칼을 갖다 꽂고 뭐 십자를 그리고 해가지고요 처방전을 내줘요 안 내줘요? 그게 윤리 도덕 신앙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부처를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고 찾아갔든지 말든지 부처 앞에 가서 싹싹 빌면요 손이 여러분 발이 되도록 빌면요 부처는요 그냥 들어주고 들어준다고 생각해. 들어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뭐 나무나 돌이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고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여러분 봐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어요 나무가 능력 있어요? 사람이 오래 못 사니까? 나무는 몇천 년 사니까? 여러분 몇천 년을 살든지 말든지 나무는 나무입니다. 돌이 만 년을 있어도 돌입니다. 여러분 돌이 능력이 있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만 있다면 사람이 능력이 있죠.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돌한테 나무한테 가서 비냐고. 그 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도 오늘 잘 보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준다. 그래 여러분 악한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뭐 자기 지역 뭐 자기 고향 그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는 일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킴이 없이 하였은즉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하는 것은 소돔같이 되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할 따름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늘의 유황불비를 맞아서 다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할 테니 진짜 쑥이냐 재앙입니다. 재앙을 보내리니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죽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할 때 요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왕도 제사장도 거짓 선지자도 이게요 전부 다 짝짝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나라를 통째로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심판으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요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서 있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서 누군가를 깨워내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그렇죠?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그 지금 누가 깨어 있느냐? 예레미야 하나 깨어 있어. 하나 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요 한 사람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은요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또 이놈이 얼마나 긴지 몰라. 또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2장씩 나가도 막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근데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안 듣고 있어. 속에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까지 외치는데 그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지혜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